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에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말씀 첫 24절 9절이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후라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아람 군대들을 살려놓고 보낸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다시 베나닷 아람 왕이 그 호위와 이런 걸 다 잃었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둘러싸가지고 이제 함락하려고 그러니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 볼 것도 없는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면 1년 노동자 값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값이 막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분태는 비둘기 변, 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곡식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상용될 정도로 음식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사건까지 터집니다. 엄청난 일들. 여러분 이 전쟁과 이런 소식들은 이런 일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온갖 것을 다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사건이 되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전에 살려보냈더니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왕이 블레임을 해야 되는데 블레임을 엘리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엘리사도 난감했을 겁니다. 지금 이 굶어 죽고 같이 그 성 안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악했다고 다른 열왕기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하고 왕이 잘못 이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에 블레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 희생양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 일이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엘리사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생명의 셈인 웅덩이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않고 이 악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쳐 주셔서 저 사자의 발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 앞에 서면 들여보내지도 마라. 그 뒤에 바로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쫓아왔다는 겁니다. 쫓아온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아니 자기 손으로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을 때 왕이 엘리사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이제 막 살기가 등등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내일 이맘때 엄청난 식량이 풍부해집니다. 아주 값싸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한 군대 장관이, 그것도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격인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거는 불신의 얘기뿐만 아니고 조롱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소원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비양거립니다. 그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내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임 받는데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고난, 우리가 당해 있는 이 상황이 남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을 탓하고 남에게 뭐 이런 일을 씌우면서 지금 할 때 믿음 없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출연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의 순환을 끊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는 가정 하나하나가 힘에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진정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그러한 고백들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나이까? 이러한 조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